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생명의 3월 21분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버섯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간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1절에 구라고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앞장에 여러 사건들이 있은 후에 또 일어난 사건을 말하기 위해서 그 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의심하는 도마를 해결시키고 주님께서 큰 믿음은 그 도마를 변화시키던 사건, 그 사건 후에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도마의 사건 앞을 가면 어떤 모습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용기와 믿음을 더해 주시던 그 모습들을 같이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또 은혜와 또 큰 뭐랄까요? 그 감격의 그 시간을 보냈던 그 사건 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났으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어떤 것을 기대합니까? 아주 훌륭하고 멋진 해피엔딩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지. 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셔야만 이 일이 정리되고 다시 질서가 잡히고 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디베랴 호수에서 만나야 하는 이유는 2절과 3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이 나타났다는 세베대의 아들들이면 야고보와 요한 거기에다가 다른 제자 둘이 더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제자들 7명이 같이 모여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핵심 멤버 7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핵심 멤버 7명, 모범생 7명, 우등생 7명, 목사님 12명 중에 7명이 무슨 우등생입니까? 반이 넘어가는데. 그렇다면, 드릴 말씀도 없지만, 그나마 모범생이고 우등생인 그 7명, 그 7명이
같이 있었다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다운 모습이고 스승의 말씀을 따르는 자고 그런 사람이 모범생, 우등생 아닙니까? 근데 이 제자들이 모여서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오늘 이 7명의 제자들은 다른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베드로가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단이라는 어떤 걸 생각합니까?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우리 스승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막 결단하고 삶이 이렇게 턴되고, 삶이 이렇게 팍 바뀌고, 방향이 이렇게 변화되는 걸 결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결단. 칼을 뽑아서 뭐 이루어내는 거죠. 그게 결단인데, 지금 베드로는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라. 원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결단이 될 수가 없겠지요. 근데 무엇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참 의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고 사명도 쓰시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되어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주님께서 모아놓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부활했다. 너희가 이제 이 일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제자사는 예수 제자가 되어야 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막 놀라운 일들 복음 전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고 막 흥분이 되고 막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혁을 꿈을 꾸는 어떤 연출가들이나 그 영화 감독들이 그 딜레마가 어때요? 막 영화를 보면 막 극장에서 모여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이 나는데 눈물 닦고 발근에 나가면 전부 머리치예요. 머리치. 아무리 해봤자 뭔지 이거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 모아놓고 막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막 담비니까 하지 마라 자꾸 막 너는 마라 자꾸 이래가지고 막 나의 주님 내 하나님 주님 때리고 나는 저리가 하려고 그러고 딱 주님 없어지고 이제 정신 빡 끌고 이제 극장 밖으로 이제 집 밖으로 나가려니까 겁이 들끓 나는 거예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막상 세상살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주를 위해 거짓하겠습니다. 내가 다 했습니다. 말고 따면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죠. 베드로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옛날 직업 곧 업으로 돌아가게 했다. 그렇게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타공인 반장이었던 사람입니다. 나쁘게 말해볼까요? 바람잡이였던 사람입니다. 바람잡이고 반장이 우리도 보니까 어떡합니까? 혼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결단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지가 되어서 그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적용해보면 바람잡이도 잘 해야 됩니다. 바람잡이를 하려면 바람잡이를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 리더가 되려면 긍정적이고 믿음에 관련된 일에 적극 헌신하고 막 지체들이 같이 가는 사람 이렇게 돼요. 막 지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러는데 리더가 되고 바람잡이였던 사람이 막 부정적이고 막 포기하는 일에 앞장서고 이런 일에 바람잡으면 그러니까 피차간에 실패하고 막 주위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음이 동요되고 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막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발을 떼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을 때 반장이고 바람잡이게 되고 적극 근심을 하게 되고 사명을 가진 사람이고 결단을 하는 사람이면 이렇게 하자 하면서 내가 앞장서 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또 같이 일하게 된다고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눈치 보고 이거 해야 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들썩들썩하고 막 서로 눈치 보고 에이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옛날에 해봤잖아. 그거 안 되잖아. 에이 지금 세상에 그걸 어떻게 이러면 확 쓰러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장서야 되고 헌신한 일에 모범을 보이고 그러면 나아가면 돼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근데 3절, 4번절을 보면 이 바람잡이가 사람을 몰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기가 바람을 잡았으면 반잡이 되었으면 리더가 되었으면 물고기 잡으러 갔으면 물고기가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마리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람잡이가 되면 그러니까 자기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손발도 고생시키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지금요 성경으로 본문을 보는 문제는 베드로의 능력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요. 능력을 가지고 비판하고 능력을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탁하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 아니세요? 그걸 안 한 건 문제예요. 안 믿은 건 문제예요. 내가 믿지 못하고요. 내가 부정하고요. 내가 믿음을 갖지 못하면 주위 사람들이 다 영향받습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전염됩니다. 나 하나로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 우스갯소리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행복 바이러스 이런 말 하죠. 그러면 우리 사명가요. 성령 충만 바이러스 막 전부가 막 분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가요. 안 그러면요. 그냥 없었던 걸로 되는 게 아니고요. 비참하게 실패하게 되고 비참하게 실패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실수에 대해서 없었던 걸로 넘어가요. 없었던 걸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해결은 없어지잖아요. 애들에게 그런 아쉬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절을 보면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날이 셀 때까지 저 바닷가 육지에서 이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살이 그리고 생업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주님이 옆에 계셔도 알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계신데 내 욕심, 내 이기적인 것, 내 악기, 내가 필요한 것, 그게 내가 필요한 거 알고 보면 내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내 욕심 더 가지고 하는 것, 그 욕망이 막 출산을 내는 그 죄악, 그게 가득 차서 먹고 가지고 들어가지고 막 빼앗으려고 그러고 남에 대한 관심 가지고 시비 가지고 막 남의 거 빼앗으려고 그러고 막 남이 잘못되면 좋아하고 막 이런 모든 이 관음적인 사회, 가름증에 있던 이 잘못된 생각들, 그렇게 되면 주님이 옆에 계시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옆에 계셔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처럼요. 주님이 보고 계신데 누구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떨까요? 우리 욕심을 차리고 우리 일들만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옆에 계신데 누구셔? 그 신천지 걔네들 보세요. 엄마가 자기 딸 25때 딸이 신천지에 빠져서 바로 잡아주려고 바로 세워주려고 상담소에 보내놨더니 딸이 뭐라고 그러니까 자기 엄마 니가 날 납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빼왔는데 신천지에서 구원해왔는데 그러니까 엄마 니가 날 납치해왔다고 하면서 경찰에다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엄마 얼굴에다 때려 그럽니다. 아줌마 누구세요? 그러는 거야.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이 세상 사는 것보다요, 말씀이 옳고 교리가 옳고 그런 걸 떠나서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부모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몰라본다는 거예요. 모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떡합니까? 우리 욕심을 찾고 우리 뜻대로만 하려고 그러면 주님 옆에 계시다. 안 보입니다. 안 보이면 모른 척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함정에 빠지지 못하고 껴있어요. 항상 주님을 의식하려고 그러고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이 일을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을 의식하는 모습을 주님 여기 계신데 주님 나와 함께 계신데 함께 계신 주님 뭐 하겠습니까? 물어보고 따라가고 인도만 받아야죠. 뭐 주님이 장식품입니까? 뭐 어떤 여자처럼 여기다가 죽은 인형을 갖다 얹혀놓고 지 고양이라고 살아있다고 샤넬 하고 뭐하라는 건데 그 고양이 앉아가지고 샤넬이다 하든가 이러면서 인형이 알고 보니까 근데 자기는 예술가라고 이러는 그런 사람 있죠. 얘네 그러면 고양이가 야옹을 합니까 몰라. 그 주님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말은 하는데 주님 함께 계신 거 가지고 기쁜데 주님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 주님한테 이야기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주님 인도함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런 거. 그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주님과 말씀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듣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또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몸부림과 그런 귀한 거룩한 삶이 저와 여러분께 함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도 이런 잘못과 고역에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은 내가 주님이면 그냥 버릴 건데 그렇게 잘못하고 그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배반하고 그렇게 거역하는데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자, 5절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그래서 그 생명의 삶 아래쪽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친밀하고 애저버린 마음으로 제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일까, 얘들아. 자, 바닥까지 묵고 있는데, 야, 이놈들아! 이놈 자식들아! 또 이럴 줄 알았는데, 이런, 하나의 배만한 이놈이야! 이리 와!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고 어떡하십니까? 얘들아. 참 감격이죠. 아무리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 주님을 대반하는 자리가 있어도 내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얘들아, 주님 그렇게 참 감격입니다. 나무라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라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염치 불구하더라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잘못 가 있고, 아무리 우리가 제약감도 있고, 아무리 반역의 자리에 가 있어도 주님이 날 불러주시니, 얘야, 유경아, 이렇게 부르면요, 주님 날 버리시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요, 염치 불구하고 주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다. 그러니까 그는 주님의 마음으로 전거하고, 그는 주님의 마음으로 증거하고, 그는 주님의 마음으로 부딪히셔서 만나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6절에 예수님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요즘 말로 둠을 던질 포인트를 지정해 주십니다. 물고기 못 잡았다 보니까 예수님은 뭐랍니까? 포인트를 지정해 주십니다. 뭐랍니까? 오른쪽에다 던져라. 그러니까 먼 곳이 아니었어요. 바로 오른편, 바로 가까이에 물고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주님의 말씀이면 먼 곳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는 거죠. 우리는 못 보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옆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지정해 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종이었던 하갈이 쫓겨났을 때 나중에 물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목이 말라서 이제 아들 이스마엘과 엄마 하갈이 피차에 죽게 되어 있어요. 그 사막에서 죽게 되었을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이 눈을 밝혀주시니까 그 샘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쫙 멀리 잡고 차 타고 어디 가가지고 멀리 가고 우리 경상도로 샘이가 있으니까 파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여기야.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바로 여기서 문제 푸는 거, 바로 해결하는 거, 풍성을 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절은 이제서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복음에 자주 나오는 요한으로 추정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알려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시다. 그러자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무슨 마음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했을까? 이 무슨 마음일까요? 무슨 마음일까요, 이게? 지가 바람 잡아가지고 전부 뒤에 친구들 엉뚱데다가 다 이렇게 막 방황하면 안 되고 막 더 나쁘게 막 하락 만들어 놓고 전부 물고기 잡고 있는데 야 큰일 났다 주님이시다 이러면 바람 잡은 지가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지가 어떻게 지가 물고기를 뛰어가는 친구들을 내버려두고 뛰어가는 이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무리 연구해봐도 모르겠어요. 마음대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반감도 있을 거고요. 주님한테 죄송함도 있을 거고요. 부끄러움도 있을 거고요. 막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참 아이 같아요. 그죠? 아이 같아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 모습을 보면 그냥 우리 아이 같아요. 어린애 같아요. 어린애 같아요. 딱 하루에 그걸 두고 왔다 갔다. 주님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우리를 보고. 우리는 우리보다 어린 애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힌다 하지만, 예수님, 야, 똑같다! 니네들 똑같다! 뭐, 주님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베드로의 모습을 봐도, 알 수 없지만, 이 베드로의 여러 감정이 막 섞여 있을 것 같습니다. 9절은 제자들이 이제 모두 육지에 올라오니, 예수님께서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을 예수님이 이미 먹을 것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무라시려는 마음보다 든든히 먹이시고 그들의 몸과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몸을 녹이고 밤새 고생했던 몸을 녹이고 또 배고픈 배를 채워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었답니다. 자,
우리를 감정이입을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맴매, 세절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관장부터 맞자. 몇 대 맞을래? 뭐 이러지 않겠어요? 주님은 뭡니까? 내가 없었어. 뭡니까? 몸을 녹이라고 불을 피우시. 거기다가 떡과 고기를 구워 주고 계셨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겁니까? 우리 상황이 어떤 죄악과 범죄와 잘못된 상황이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주님께서 대만하고 아무리 죄악들을 가셨어도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은 우리를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위로하시는 겁니다. 결코 잊지 마시고 어떤 죄악과 어떤 잘못된 길과 어떤 함정의 길에 빠져 있어도 주님 찾으세요. 주님께로 돌아오시라. 어떤 상황이 있으면 주님께 돌아오시라. 내 계산은 용서 못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주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주님은 무조건 받아주시고 무조건 위로해 주시고요. 무조건 채워주십니다. 그 주님께로 나아가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1절은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를 끌어 올리지만 세어보니까 큰 놈만 153마리라고 해요. 어떻게 셌지요? 그거는 나와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153마리, 큰 놈만 153마리, 그러니까 엄청나게 잡은 거겠죠? 그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모나미 볼펜 있잖아요. 하얀색의 검은색 모나미 볼펜. 끝에 보면 1, 5, 3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모나미 그 대표가 CEO가 이불로 그 숫자를 새겼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확인은 안 됩니다. 근데 어찌하였든 간에 주님은 이 153마리 이상이 될 만큼 우리에게 채우시다. 그러니까 큰 물고기 153마리가 들어갈 만큼 그렇게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주님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그만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물이 찢어지지 않을 만큼 이 말은 뭡니까? 원래는 그 정도 잡으면 그 물이 찢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 물이 찢어진다는 겁니다. 원래는요 그렇게 많이 잡으면 찢어진다는 겁니까? 그 지역에서 그만한 그물로 그만한 물고기 잡아본 적 없다는 겁니다. 이게요. 잡아본 적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요. 잡아본 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만한 배에 고만한 그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당할 수 없는 이만큼 잡았다는 겁니까? 이건 기적이고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이거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요. 우리가 인도받는 게요.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숨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이거 뭡니까?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이거요. 은혜입니다요.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걱정하다. 어떤 저항과 어떤 힘든 일에도 힘에 붙이는 일에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만큼 주님께서 거뜬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이게요, 주님이요, 진짜 바빴어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없어요. 있는데 153마리, 큰 놈만 153마리 모으게 하시고요. 이 그물도 안 찢어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신기하네. 와, 다 물고기 많이 잡았다. 안 찢어지네. 신기하네. 일판이지만요. 주님 입장은요, 없는 물고기 모아줘야 되고요. 그물 안 찢어지게 붙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정말 바쁘세요. 진짜 사고치는 우리 뒤치사거리하고 그거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요. 주님 쉬지 않으십니다. 주님요. 쉬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쉬지 않으세요. 주인을 지키시려고 쉬지 않으세요. 이거 얼마나 든든합니까?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은혜 베푸시고 저와 여러분을 극렬하게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쉬지 않으세요. 쉬지 않으세요. 이 주님을 의지합시다. 이 주님을 의지합시다. 12절은 조각 아침을 먹으라고 하시는 예수님께 이제 제자들이 당신이 누구냐고 감히 묻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신 줄 모두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재밌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묻는데 자꾸 말 시키고 지나갑니다. 주님도 아십니다. 이놈의 시키들 물고기 잡으러 댕기고 빨빨거리고 댕기고 이러면 뭡니까? 아무리 맛있는 거 나라도 먹으면 체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말없고 제자도 말없고 그냥 먹기만 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을 이제 서로 전달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뭐 CF 생각나네요. 조금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베푸시고,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주님께서 먹이시고, 주님께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주시는 이 모든 걸로 말하지 않아도 당신이 누굽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더라고요. 다 알더라고요. 여러분 가족의 관계,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주실 때,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알잖아요. 얼마나 이제 많이 자녀들도 사람들이 거짓말 하는 것도 다 알잖아요. 가족. 그래도 다 알잖아요. 애들도 알아요. 엄마가 아는 것 같은데 아빠가 아는 것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주님과 우리 사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함께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아는 관계까지 가는 겁니다. 큰 주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4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몇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세 번째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세 번이나 반복해서 다시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세 번이나 나타난 건 뭡니까? 매번 사고치고 매번 잊지 못하고 매번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님은 난무하지 않으시고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서 뭘 하시는 겁니까? 깨우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그런 주님께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언제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언제나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절대 예외는 없습니다. 나는 끝난 것 전혀 없습니다. 나는 포기해야 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나는 멸망해야 할 이유 결단코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언제나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변치 않기 위해서 성경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붙들고 그런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우리가 범죄의 길을 가고 우리가 함정에 빠지고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갈지라도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주님을 언제나 우리는 맞이할 수 있는 은혜로운 자리에 있음을 결단코 잊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진해지역 보고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인천동, 운동 1동, 운동 2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밤 10시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며 식당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큐티 나눔 모임과 모은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었던 우리 이제 삶이 어떠하여야 되는지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임을 깨닫고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결단코 낭망하지 않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기가 공감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천동, 운동 1동, 운동 2동 쪽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